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제자의 삶은 자기 부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주님을 닮는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일종의 기본값으로 가진 삶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지만 영원한 본향을 소망하며 걷는 믿음의 길이, 그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 시험이라고 하는 주제가 처음부터 내재되어져 있는 그 어떤 것이다 라고도 사실은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수신자였던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도 그랬죠. 로마 제국 각지에 흩뿌려져서 저마다의 자리에서 삶을 일구어 간다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고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일종의 삶의 기본값이기도 하고 주어진 조건이기도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쩔 수 없이 겪게 되어지는 본질적인 불편함이 있고 본질적인 이 세상의 가치를 거스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세기 이 베드로전서를 받는 디아스포라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삶의 질문이 있었고 그 질문은 이렇게 요약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누구나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먼저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시작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다시 설명함으로 그 답을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소유하게 된 이 구원의 찬란한 영광스러움을 이해하지 않고서 그들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나그네 삶의 정체성을 올바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베드로 사도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들을 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 벌써 2주 전입니다만 구원받은 그 사람이 사는 법에 대해서 일반적인 원리로 첫 번째 두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소망의 삶이고 또 하나는 거룩의 삶이었죠. 소망의 삶이라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길이 처음 출발할 때 나의 공로와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했던 것처럼 그 종착역에 이를 때에도 동일한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서의 거룩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 살펴본 말씀에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 말씀 가운데 베드로는 또 다른 두 가지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이 사는 법, 구원받은 그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법은 어떤 원리라고 할 수 있는가? 오늘 그 다른 두 가지는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라고 요약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라고 요약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한국은 대학 입시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죠. 그래서 고등학교 급훈, 옛날에 이제 급훈이 있지 않습니까? 급훈에도 그 시험하고 관련된 것이 꽤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찾아보니까 급훈 중에도 굉장히 그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더군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싱할래? 이런 급훈이 있어요. 지하철 2호선을 타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한국에는 지하철 2호선을 중심으로 해서 좋은 대학들이 다 거의 몰려있다고 하더군요. 서울에는 지하철 2호선을 타자. 오늘 흘린 침은
내일 흘릴 눈물 이런 것도 있고 아주 노골적인 것도 있더라고요. 네 성적에 잠이 오냐. 이 그뿐이에요. 이게 장난이나 농담이 아니고 실제로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다 인호를 맡고 교실 앞에 버젓이 걸려 있는 그런 그뿐인 거죠. 그 중에서 아주 인상적인 그뿐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이런 겁니다. 언젠가도 보여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 담임 선생님 얼굴이 가운데 떡하니 있고 그뿐이에요. 그뿐이 지켜보고 있다.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어디서나 불꽃 같은 눈길로 지켜보고 있으니까 졸지 말고 딴짓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라. 아마 이런 의미로 그런 그뿐을 만들었겠죠. 여러분 성경이 구약과 신약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 또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땅한 삶의 태도를 이야기할 때 그 기본값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태도의 디폴트 값으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마치 지켜보고 있다. 내가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 식의 하나님 이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틈만 나면 잘못을 찾아내고 기회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첨보를 주려고 벼르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 사실 이게 대중문화에서 상당히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그런 이미지로 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7절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죠. 지난 시간에도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 사도가 17절에 이렇게 전제를 달고 시작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너희가 그 심판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 개념과 신약의 하나님의 개념이 상당히 연결이 많이 되지만 신약에서 하나가 더해지는 아주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처음 시작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로 시작하죠. 당시 유대인들 랍비들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 여호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이게 문헌에 남아있는 증언들이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묻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원리가 바로 여기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TV 광고를 거의 못 보는 것 같아요. TV 자체가 실시간으로 잘 보지도 않을 뿐더러 TV 커머셜 그래서 잘 보지 않죠. 예전에 TV 커머셜 중에 기억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10대 소년이 한밤중에 아빠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운전을 시작했거나 운전하고 있는 그 자녀들이 있다면 누구나 다 마음속에 덜컥 걱정되어지는 부분이죠. 차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소년이 거의 넋을 잃고 그 커브 사이드에 그냥 이제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 차를 망가뜨려 놨잖아요. 얼마나 걱정이 많이 되겠습니까? 연락을 받고 나서 소년의 아버지가 그 자리에 도착을 하죠. 아들은 이 망가진 아버지 차를 보고 아버지가 나에게 도대체 뭘 말할까 계속 그 걱정하는 눈빛이 역력해요. 그 커머셜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던진 첫 마디는 그러게 이 녀석아 한밤중에 뭐 하려고 차를 끌고 나갔냐가 아니죠. 그렇죠. 내가 밤마다 친구들 만나러 나간다라고 했을 때 언젠가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던진 첫 마디는 뭐냐면 Are you okay? 너 괜찮니? 좀 보니까 많이 다치지 않은 것 같구나. 다행이다. 아들은 계속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아빠, 근데 아빠 차가 이렇게 자꾸 아빠 차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아빠는 그 말을 막는 거죠. 아니야, 차는 괜찮아. 네가 다치지 않았으니까 됐다. 물론 여러분 이 광고가 무슨 광고였을까요? 보험회사 광고예요. 차는 보험회사가 알아서 해줄 테니. 보험회사 광고긴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공의로운 재판장으로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늘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죠. 내가 뭔가를 망가뜨렸을 때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다가 언제라도 천벌을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개념에만 머물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빠지면 다리가 부러지지 않을까?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내 사업이 망하게 되지는 않을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지 않으면 뭔가 하루 종일 찜찜하고, 그래서 뭔가 하루에 뭔가 불행한 일 나에게 닥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신앙생활 하게 되겠죠.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는 겁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실은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던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셔서 아들과 딸로 입양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사실 베드로가 이런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사실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많은 분량에서 오늘 베드로가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데요. 먼저는 18절 19절입니다. 18절 19절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23절부터 25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는데 23절부터 2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이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께서 허물 많고 연약한 죄인인 우리를 위해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복음의 말씀으로 주어진 그 말씀의 클라이막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하는 이 진리가 한편으로는 나그네 길을 걷는 우리들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제자도의 기본 값이 주어졌다라고 했을 때 그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를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전에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슬기로운 감방 생활이라고 있었어요.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슬기로운 시리즈가 한참 이렇게 있을 때 슬기로운 의사 생활도 있고 슬기로운 감방 생활이라고 있었어요. 아내하고 이제 본 적이 있었는데 아주 인상 깊었던 대사가 하나가 있어서 제가 좀 적어두었던 대사가 있습니다. 하여간 주인공이 있어요. 주인공에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자기가 크게 잘못한 게 없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감방에 가고 거기서도 뭐 이런저런 일들을 막 겪게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간수 중에 한 명이 있었어요. 간수 중에 조금 이제 호의를 가지고 그 주인공을 봐주는 간수가 있었는데 팽과장이라는 간수였어요. 하여간 간수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대사가 너무 제 귀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저 위에서 큐 사인을 주시나 시련 하나 끝나면 다른 시련을 주시고 인간 하나를 가만두지를 않네. 이게 정확한 대사예요. 제가 너무 인상 깊어서 대사를 옮겨놨어요. 여러분, 때로 우리도 고난의 문제 앞에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와, 하나님 왜 가만두지 않으시지?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생기지? 라고 하는 생각들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시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주시고 그 아들의 모든 피를 쏟아서 우리를 사 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들과 딸이 된 거예요. 그렇게 아들과 딸을 삼아 주셨는데,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부러 괴롭게 하시려고, 우리 인생을 잘 되는 거 보지 못하셔서 그냥 뺑뺑이 돌리시려고 틈만 나면 시련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모든 시험과 환난은, 그래서 성경의 전체 문맥에서 보면 믿음의 시험입니다. 믿음의 시험, 믿음의 시련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전반부에서도 말한 적이 있어요. 은이나 금 같이 썩어질 이 세상의 헛된 영광이 아니라 썩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기대어 살아가는 참 소망 가운데 사는 삶을 배우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길 가운데 우리를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뿐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2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니.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소망의 근거를 오직 그 하나님께 거둬두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하시는 이 진리가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기본 자세의 디폴트 값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라고 말할 때 기본값으로 말하는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주제 있잖아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주제도 조금은 다른 시선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두려움은 단순한 공포감이나 의기소침함이 아니죠. 오히려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사랑에 근거한 존경이라고 하는 의미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말로 옮길 때 경외라고 하는 말로 옮기기도 해요. 경외. 한 단어로 이게 옮기기가 사실 좀 어려운 개념이기도 한 것 같아요. 감사, 감격, 존경, 신뢰, 사랑,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고, 그러한 사랑과 신뢰 때문에 더 이상 억지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내가 그러면 어떻게 맺어드릴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차원에서의 두려움이죠. 경외이죠. 예전에 이 필라델피아에 그 평신도를 위한 신학 프로그램이 한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적이 있어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없어졌는데, 한참 동안 그 신학 프로그램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 집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게 이제 그 하루 종일 일하시고 저녁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셔서 한 3시간을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쉽지 않잖아요. 의류 공장 하시는 집사님이셨는데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더 알고 싶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런 강의도 듣는 것이고, 매일 아침에 공장에 나가면 문을 열기 전에 사무실에서 성경을 꼭 10장씩 읽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 시간이 제게 얼마나 소중하고 단지 모르겠어요. 마치 꿀처럼 답니다. 그 시간은 절대로 뺏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억지로 하는 거 아니죠. 1년 동안 여러분의 성경을 잘 완독하시면 연말에 큰 상품이 있습니다. 라든지 밥통 이런 거 드리고 한다든지,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거 자체도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 좋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믿음으로의 초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두려움으로, 그런 경외로,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이제 다음 주제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또 하나 성도의 삶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형제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22절 말씀인데 이렇게 돼 있죠.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물론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이 떠오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전반부에서 말했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주제와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주제가 어떻게 연관될 수 있냐라고 하는 질문을 잠시 던져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우리는 베드로가 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의 근거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을 왜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왜 경외하는 삶을 살라 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진리로 베드로가 출발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의 선언을 묵상하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고 나면, 그러니까 입양이 된 것이죠. 입양이 되고 나면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입양된 다른 사람들이 보이고 그 다른 형제 자매들과의 새로운 가족 관계를 이루어 주셨더라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교회를 설명할 때 두 가지의 이미지를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한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미지이죠. The body of Christ라고 하는 이미지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이미지입니다. 바울이 둘 다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식구, 식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계속 설명을 해요. 여러분, 생각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서로 육신의 부모가 거의 다른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따라서 살아온 환경과 문화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한데 모아서 한 몸을 이루는 지체고 한 가족을 이루는 공동체로 불러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설명할 때 그 교회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가장 신비롭고 가장 놀라운 그 성경의 선언이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자연스럽게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삶으로 부름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이 형제 자매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용하는 언어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시면 대단히 흥미로운 점을 발견해요. 왜냐하면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전제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말한 언어는 이렇게 되어져 있었죠.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주 동사로 주어진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 명령에 세 가지나 수식어가 따라붙는 거예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이 세 가지가 따라붙죠.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피차에 사랑하라는 말이죠. 피차에. 지난 주일 오후에 정말 오랜만에 재직 세미나 했지 않습니까? 재직 세미나 하면서 그런 얘기 드렸어요. 우리 모두가 다 공사 중에 있는 사람들이다. Under construction. 공사 중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저희는 항상 이 팻말을 붙이고 다녀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100% 완전 무결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는 사랑을 해야 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사랑받아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해 주어야 하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우리도 용서를 받아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 제발 좀 만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되죠.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피차 사랑해야 하고 피차 용서해 주어야 하고 피차 이해해 주어야 하는 존재들이 모인 공동체인 것이죠. 동시에 여러분, 베드로가 말하죠.
마음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해요. 마음으로. 많은 사본들에 보시면 이 마음으로라고 했을 때 순결한 마음으로라고 하는 표현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많은 그 헬라어 사본들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인간의 죄성을 꿰뚫어 보는 성경의 통찰 중에 하나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우리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구 저편에 있는 전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가까이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는 미움의 감정을 묻어둔 채로 지낼 때가 얼마나 많냐는 것이죠. 베드로가 형제자매에 대한 사랑을 언급할 때 순결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해요.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은 뜨겁게 해야죠. 물론 우리는 뜨겁게 사랑한다고 하면 늘 사랑과 정열을 그대에게 이런 게 떠오르는데요. 뜨겁게라고 번역된 단어가 사실은 열심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열심으로나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변하는 사랑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고 훨씬 더 우리가 이해하면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생각해 보면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종류의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공사 중인 정도가 아니라 엉망으로 망가져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에게 임할 진노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 부으시기까지 마음 다해 사랑하시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행한 것 진실함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습니까? 지금도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품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사랑에 근거해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부르시는 것이죠. 결국 오늘 베드로의 그 권면은 두 문장으로 요약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 두 가지죠. 생각해 보니까 한 율법사와 예수님 사이의 대화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할 목적으로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던지잖아요.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자기도 평생 율법을 공부해 봤는데 성경 전체를 다 탈탈 털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 번째,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무 흥미롭지 않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이들에게 베드로가 말한 답은 일종의 그러니까 모범답안이에요. 모범답안. 가장 기본값의 답안을 우리에게 준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안에서 주신 새로운 이 한 생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서 믿음의 형제 자매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삶으로 채워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